할렐루야. 9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오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요. 내일부터는 스바냐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 3장은 재림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뭐냐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 먼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요청,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표명하고 세 번째 중보 기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신앙의 용장이고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수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간곡하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대사도인 바울.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 번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서신서 속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빼놓지를 않아요. 바울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본문에서 5절 보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피차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보다 아름다운 동역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잖아요. 자, 그래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상대방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이타적인 기도인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병낫기를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 실례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의 선두마차 마틴 루터가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 우리를 정화시켜 준다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거성이었던 에즈라 바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질을 필요로 하는
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기적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그 유기체예요. 자, 예수님을 DNA로 한 다 하나하나의 세포예요.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잖아요. 자, 오늘은 나를 넘어서서 넓은 기도, 너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보고 배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떨어져 있지만 당장 만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해 들었고 기쁨이 충만해진 나 바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자,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능력과 내가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구원이 끝까지 안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영원한 구원에서 오는 확신으로 인해서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매들을 막 산촌에 내는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바라봐요.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도 나오고 장사도 그만두고 무의도식하면서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종말관을 1장과 2장에서 시정해 줬어요. 자, 그리고 성도라면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게으름 가지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라 이게 권면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몸소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11절, 12절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이 상태와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 13절에 지금까지 행한 어떤 구제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부분 또 14절, 15절은 게으른 자들이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바울이 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면서 이 서신이 끝나요. 지금부터 6절부터 뒤로 이제 묵상해 봅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교인들, 이것은 단호하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되 더 강력하게, 더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통해서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곳도 없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본질이 잃은 것이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의 태도만 견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때는 단호하게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암세포가 발견되면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살잖아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경계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초강경의 자세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게으른 자들의 행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결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무의도식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계속해서 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변론만 하고 이거 시기를 놓치면요 골물대로 곪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다수의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바울의 목회자적 단호함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거나 현실에 불충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자, 이것은 출교해라. 이 말보다는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공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징계하라 하는 뜻으로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이 조치, 이 고린도전서의 조치보다 좀 더 엄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치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공식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구성원을 교정하는 효과적인 방편이었습니다. 1세기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공적인 모임에 오지 마세요. 이런 징계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이런 조치, 이러한 징계는 그를 벌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범죄하였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지만 원수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회개하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런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아닐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모두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 혹시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자, 그렇다면 형제자매 입장에서 그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지혜롭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권리를 유보하는, 내가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유보하는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은 더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되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줘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목회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고 사례비를 받는 것은 1세기 당시 지금으로 봐도 이것은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초신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개척되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 교회에 부담을 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고 오해가 있고 또 잘못하면 거짓 소문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했던 것을 봅니다. 자,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사역자가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지금 이건 나쁜 거야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또 받았어요. 안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교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과 이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음식을 그냥 공짜로 먹고 여기저기 이렇게 기대고 자,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목회만 하면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게 확실하게 징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봐라. 나는 지금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교회에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이렇게 징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거죠. 자, 마땅히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죠. 내가 교회의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주차할 수 있지만 초보 신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때로는 밖에 주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모범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어요.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공동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고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교회에 기대서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자들의 후원을 얻어서 사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과부들의 명목표를 정해서 구제 활동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제 헌금, 구제 제도를 악용해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있는다고 교회에서 막 그냥 매일같이 그냥 교회만 있으면서 부자들의 곶감만 믿고 빈둥빈둥 노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참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했겠지만 항상 재정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의존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악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부담이 됐어요. 자, 이 게으른 자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일도 안 하고
교회 구제만 바라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잘해왔는데 이 사역을 저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나, 잠시 중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한 사역은 계속하라고 힘씁니다. 게으른 자들도 먹이고 그들도 먹여라.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경고하고 심하면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해서라도 스스로 일하게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힘써온 중요하고 대표적인 교회의 대외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무의도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역이 중단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악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떤 악한 일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면 악한 자들의 방해와 그들 때문에 이게 혼란이 와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살해 위협을 받아갔어요.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아유 이것들 그냥 이 유대인들 지긋지긋해 그냥. 니네들은 구원받지 마라. 내가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그냥. 그러면서 복음을 그냥 확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2사도들을 보면서 야 이것들은 어떻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변하지가 않냐 하고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끝까지 선한 일에 집중하셨죠. 하나님의 구속사역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의 목적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하고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딱 말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사형 위기에 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평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옳지만 어려운 일을 행해야 되는 교회에서 평강만큼 필요한 것이 또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실 거야. 게다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견디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주변 이웃과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고 잘못된 종말관으로 어려움 당하고 자, 이 교회를 향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무엇보다 필요한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도 이런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 이웃으로 확대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도 남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열린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에서 오는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도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묵묵히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잡아주게 하시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유보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봉사하여서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인하여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우리 공동체 안에 가지고 오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악한 일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어떤 제도나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잘 행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